우리 약간 졸리시죠?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사람씩 짝을 지어 봅시다. 네, 짝을 지어 봅시다. 괜찮습니다. 네, 짝을 지으셨나요? 네, 그분과 이제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자, 같이 하시죠. 네, 자, 가위바위보 하시는 겁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네, 이기신 분 계십니까? 네, 이기신 분이 먼저 앞에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늘도 고생 많았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네네. 네. 네. 자, 반대로 지신 분이 이기신 분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네. 네, 어떠십니까? 네, 시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아, 두 배를 받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행동함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색하죠? 하지만 이 익숙함을 탈피하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마음을 또 바꿀 줄 믿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요. 익숙하지만요. 이렇게 외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의 말씀은요, 이 익숙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떠올려 봤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니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익숙함이 왜 밥상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께서는 특별하게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맛깔나게, 네, 전라도 표현으로 개미있게, 이 표현 아십니까? 네, 맛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맛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 이 체구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맛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밥상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이 익숙함의 밥상은요,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을 때의 밥상입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제가 신병 훈련소에서 굉장히 어렵게 훈련을 받고 힘든 시간이 지나 100일 휴가, 2박 3일의 휴가를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100일 정도 훈련을 받고 나오니까 몸무게가 6kg 빠져 있더라고요. 그때 부모님께서 이러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밥상을 찍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와 비슷한 밥상을 제가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아주 진수성찬이었죠. 흔한 표현대로 밥상의 다리가 어떻게 되도록? 부러지도록.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돼지 껍데기를 좋아하는데 맛있게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밥도 그냥 밥솥이 아니라 압력밥솥에 찰밥으로 맛있게 따끈한 밥을 해주셨던 것이 제 기억에 인상이 남습니다. 먹어도 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차려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첫 100일 휴가 이후에요, 또 몇 번의 휴가를 더 나오고 포상 휴가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 병장의 마지막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아주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아마 이러한 밥상일 거다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수성찬입니까? 네. 그래서 밥상의 메뉴가 좀 적어지고 밥상의 온기가 조금 식게 된 그런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밥상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압력밥솥이었는데 이제 그냥 그 밥솥에 있던 아침에 한 밥을 주시고요. 또 휴가가 또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네가 냉장고에서 알아서 꺼내 먹어라. 그렇죠? 나중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밥은 먹고 들어와라. 그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숙함. 익숙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자녀가 군대에 들어가면
아니면 자녀가 어디 먼 곳을 가게 되면 처음 전화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나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요, 이제 눈물보다는 잔소리가 나오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 이렇게 보내야 된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밥상은 변하더라고요. 또 이 표현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요, 익숙해집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 처음 결혼할 때는요, 얼마나 설레고 심장이 뜁니까? 저만 결혼하셨나요? 아니죠? 생활할 때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죠.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서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보면서 한숨을 저는 쉬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아내가 내 뺨을 때리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도 처음 임신하고 나서요, 그 초음파 사진을 내고 신기합니다.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그냥 건강하게 10손가락, 10발가락만 잘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출산하고 자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 녀석 우리 집에 사고뭉치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 주님, 신앙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 녀석, 애물단지.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만이 익숙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때로는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 말씀, 기도,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요, 습관 가운데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 2장 4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당시에 에베소의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 가운데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 어떤 마음으로요?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뜨거운 만남, 그분이 주시는 그 환희감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익숙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계해야 할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자만과 만용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요, 이 시간 경계하고 모두 내려놓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병자들, 아픈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고치셨을까요? 미자로 시작하고요, 음자로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병자들의 자신의 처한 비참한 상황과 병은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익숙한 곳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이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각자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요, 오늘 본문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니까 나사렛으로 이동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에서 태어났다고?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자라고 성장하신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란 곳도 우리는 고향이라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이 성장하고 자랐던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문화가 있는 나사렛에 제자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향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말씀을 들으러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성경의 해석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어리둥절하며 놀랐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먼저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요, 남성 우월주의, 남성주의 문화에서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라 표현했다는 것은 당시에 요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요셉이 일찍 죽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살았던 예수로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였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깨닫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말씀을 들으며 저분이 하나님 되심을 놀라고 어리둥절하게 반응했던 것이 그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익숙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익숙함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이 익숙함, 관습, 습관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마련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식적인 행동 또한 포함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익숙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요,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익숙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의 익숙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변화시켜 새롭게 함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야기합니다. 배척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인 척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놀라움과 어떠한 믿음이 생기려다가 오히려 반대로 불신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 선입견이 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놀라우신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놀라움과 어떠한 신실함, 어떠한 신비로움으로 바라봤지만요, 예수님인지 알게 되자, 익숙하게 되자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신과 직업, 가족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되고 선입견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올바른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가족이라는 익숙한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친밀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이렇게 여쭤봅시다. 예수님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친밀하십니까? 네. 주님 앞에 믿음과의 결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친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신다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넉넉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드리는 것은 매너이지 믿음이 아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놀라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앞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요,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익숙함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된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본문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나사렛 지역에 성경은 이야기해요,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에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에 많은 어떠한 성령의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나의 마음 안에 때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습관과 관습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는지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선입견, 기대하지 않는 마음, 소망 없음, 무미건조한 마음이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익숙함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요. 내가 익숙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선입견과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사물과 관계를 대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